너의 모여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속게 하신 주 나로 나가신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에 홀로 나가고 주께로 힘 주시고 내 주관을 오시사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에 홀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한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에 홀로 한없이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에 홀로 비가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에 홀로 아멘.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언총으로 구원의 방패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약하고 병든 것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살리는 영, 회복의 영, 치유의 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강건하여 주의 사랑,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5절부터 거기 자 38해 되는 병자가 있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의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 이와 같이 일어나 걸어라 하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본문에서의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복자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배 되던,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전 성경에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렇게도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되고 깊은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낙심 그리고 시리에 빠진 상태 속에 있는 병자라고 볼 수 있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많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기다리다가 가끔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동하게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못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뭐했더라?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병이 너무 깊고 오래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어진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병이 너무 깊고 오래되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진 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누워서도 그는 뭐했다고요? 천사들이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베데스다의 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여주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 병을 고침받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이러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자기의 병이 깊고 오래되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참으로 은혜를 잊기만 하면, 주님의 자비를 잊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받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말로 깨끗하게 하신 주, 날 오라고 부르심 속에 있다 하고 우리가 기록하신 문자 이거 54장 주님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님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날 치료하여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주님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정말로 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심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에게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한없이 넓고 큰 은혜로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루살렘의 양문교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와서 기다리기를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치료받기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의 요동함을 바랄 때마다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자기를 일으켜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의 동함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치유자로, 위로자로, 구원자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병이 깊은 38년 된 병자 곁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다 알고 계신 가운데 있었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에게 모든 문제들, 그리고 고통, 괴로움, 그리고 번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괴로움 속에서 정말로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져 주심 속에 있고 또 일으켜 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와 주님만이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또한 장성했지만 각자의 삶이 주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한 번, 두 번은 볼 수가 있지만 진병의 효자가 없다는 것처럼 그 괴로움을 자녀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림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접해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며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의 믿음을 물어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누가 나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7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무리도 움직일 때에 나를 누가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마음은 가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금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마음은 일어나서 못에 뛰어드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은 있어도 이 육체는 지금 38년 된 병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거동할 수도 없는 정말로 괴로운 신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역설적인 말을 할 수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병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자 보십시오. 그 병든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데 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가운데 있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2장에도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서 이처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면서 그곳에 한 침상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아마 이불, 요가, 네 귀퉁이를 뚫고 거기에 끈을 달아서 지붕을 뜯어내고 네 사람의 친구가 이처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장이 뜯기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병자가 누워있는 이 참으로 들꽃이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 5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의 믿음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게 작은 자야 내 자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질병의 묶임을 받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환난 그리고 죄악에 빠지는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며 결박의 상태 속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참으로 구원의恩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결박을 당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곧 이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인데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의 네 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베데스다의 연못은 지금 말라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내에 치료의 혐이 있다고 하여 많은 병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연못이 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온천에 정말로 치유하는 효험이 있는 좋은 약수라고 해서 온천물을 찾아 온양 온천이나 그리고 수안보 온천으로 피부병에 걸리거나 여러가지 질병이 있는 자들이 가서 그것을 온천에 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예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 그것은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의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고침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장소는 늘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가족들이 병 간호를 하며 오랫동안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옆에 있는 병자에게 안부도 묻고 위로도 하며 때로는 먹을 것도 나누며 좋은 이웃 사이고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물이 동하기만 하면 한순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기회, 호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놓치지 아니하려고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먼저 못에 놓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 못 안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배려도 없고 양보도 이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도 잠시뿐 물의 동함이 멈추면 다시금 병자들은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언제 그랬냐는 뜻이 또 기다림의 시간에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날마다 누워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 패배자의 아픔을 참으로 끌어안고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얼마나 상실감이 컸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자 가버나움에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지붕을 뜯어내리고 환자를 그리고 병자를 내리는 침상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좋은 친구가 있었죠.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진실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의 친구가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은 친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일으켜서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자비와 은혜를 입고자 소원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기만을 바랄 뿐 38년 된 병자의 아픔에 먼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다 어지게요 없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은 베데스다의 연못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경쟁의 선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금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프리카 소년이 다름질을 하다가 1등을 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든지 1등 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뛰어가다가 다시금 멈췄으며 함께 다름질해 오는 모든 동료들과 연합해서 경주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1등보다는 연합해서 오분투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성탄과 함께 정말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들 것이 없어서 못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때 찾아와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가라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38년 병자에게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물어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일은 예수라고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그날이 안식일임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또 비난할 것 같음으로 인하여서 잠시 자신의 몸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안식일에 정말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병을 고침받은 환자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병이 큰 병이 생겨서 낫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 병이 또 다시금 도진다는 거, 합병증이 생기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공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심한 것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치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의 피로 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옵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골수 관절 속에 약하고 아버지의 병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과 돌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아버지의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었사오니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아버지며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